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혹 못 찾으시면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다윗 성가대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핵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연륜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많은 학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간에는 금식 기도도 했고 기도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 깊숙한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물음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너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됐지 뭐 두 번 태어나나 거듭나나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는 집으로 돌아가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장에 100리트라쯤 되는 그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데 발라드리고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고 자신의 일생은 이제 돈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건강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어떤 재미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천국 들어갈 목적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내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나왔는데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교인, 명목상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천국에 보장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는 천국 가는 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보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또 거듭났다면 혹시라도 그 거듭난 그 기쁨의 감격, 구원의 그 기쁨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이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는 나름대로 나오나 거듭나지 않아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직접 대고 당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세요,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새롭게 되겠지, 그렇게 기다린 날이 하루 이틀이, 하루 1, 2년입니까? 10년, 20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거듭난 것은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1초만 해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자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부자예요. 농사를 져서 이 창고 저 창고 더 짓게 되었습니다. 그 해도 풍년이 돼서 많은 곡식과 과일과 많은 것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차고 더 쌓을 데가 없으니까 조립식으로 아주 크게 더 지어가지고, 저 용인 같은 데 가면 아주 큰 물류창고들처럼 크게 짓고 또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거기다가 보관 장치까지 잘 해놓고 하는 말이,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이제 평생 먹고 살만하니까 내 마누라와 내 자식들과 한번 이 세상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 안타까운 영혼아,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을 때 그 부자는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생 복락에,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오늘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요 교인에 불과하는 거죠. 교회는 나왔으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은 뭐냐?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은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물 가지고 씻으라는 물이 아닙니다. 정수기 물 가지고 모욕하라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를 피해서 동정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옥 들어가고 마귀의 자녀될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거죠. 그 피를 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물로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씻어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기 성민교회 성도 중에 교인으로 들락날락만 하던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믿고 회개했으니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잡고 있던 마귀가 튕겨져 나가고 성령님에게 들어와서 장악하게 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따라 인도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찾아온 그 한마디, 네가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났냐? 안 났잖아.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시며 변화되는, 그래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시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이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왔다가도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으로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 순간에 거듭나고 구원의 감격을 되찾아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지위가 상당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내려가는데 수레를 타고 갑니다. 요즘 같으면 벤츠 600을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타락을 쓸 텐데 당시엔 수레가 최고급 자동차니까 수레를 딱 탈고 종이 앞에서 끌고 그 안에서 먼 길을 가는데 옆에 성경책을 가져온 게 있어서 성경책을 딱 핍니다. 그 마침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무슨 양이 털 깎는데도 이렇게 얌전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죽으러 가는데도 얌전하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 그 의아해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그 옆으로 갔을 때 빌립아 그 술에 가까이 다가가라 해서 다가가니까 마침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의 그 모형적인 사건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가 오순절에 왔다 갔던 시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시내가 난리 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3,000명, 5,000명, 2만 수만 명이 막 예루살렘에서 변화해 성령의 불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막 갖다가 내고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속에서 성령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그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계획에 따라서 그에게 보내셨던 겁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시면 타십시오. 타서 빌립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풀어서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예루살렘 당신이 보던 그 역사를 보던 성령님이 오늘 이 살아계신데 당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할 때 이 에디오피아는 그 말씀에 부딪혀서 수레를 세우고 그 옆에 보니까 물가가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내가 언제 고국에 내려가면 세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둘이 내려서 빌립이 그 물속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푹 잠그고 일어나니까 그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에 2000년이 흐른 이때에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000년이 지난 그 한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 에디오피아 나라에 지금도 개혁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에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오늘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만 많이 다닐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거듭나시는 다시 태어나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번뜩 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요즘은 많이 보지 못하죠. 그러나 나비가 세계에 얼마나 많으냐 2만 여종이나 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나비의 종류가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280종이 있답니다. 그 나비 한번 보세요. 호랑나비도 있고 또 하얀 나비도 있고 노란 나비도 있고 기기 모양이 기기묘해요. 여러 나비가 있습니다. 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우리는 우아하다, 기품이 있다, 그래요. 그 나비가 원래부터 나비로 태어난 건 아니죠. 원래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애벌레가 됩니다. 송충이 같이 돼요. 그래서 입을 갉아먹어요. 그 애벌레들 보시면 느릿느릿합니다. 그리고 송충이 같이 입을 갉아먹어요. 그게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속에서 애벌레가 또 그 속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날개가 달리고 하얀색은 하얀 나비가 되고 얼룩달룩한 호랑나비가 되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비의 거듭남인 겁니다. 오늘 이 나비의 거듭남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냐? 우리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산과 들과 나무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비처럼 우리는 우아하고 기품이 있고 그렇게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거듭났다. 애벌레에서 다시 날개 잡고 나비가 됐다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나비와 같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나비들은 뭘 먹는 줄 아십니까? 꿀을 빨로 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똥으로 다니지 절대 않습니다. 꿀을 빨려고 꿀을 찾으러 꽃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은 나비예요. 여러분 중에 호랑나비도 있고 하얀 나비도 있고 노랑 나비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은 볼 때 다양한 신령한 나비들이에요. 주일날만 되면은 이 나비들은 교회로 꿀 따러 꿀빨로 오늘 말씀의 꿀을 빨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껏 먹고 더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그런 나비가 생각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갉아먹다가 느릿느릿 영적으로 느릿느릿하다가 이제는 날개 달고 하늘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듭나게 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이 탔는데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두 형제가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 미국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 사역하기 전에 옥스포드 대를 아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열정이 나름대로 있어서 신앙도 나름대로 배운 게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구원해야 되겠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해놓고 구원받아야겠지, 전도 여행까지 떠나가는 그 배였습니다. 그 대서양 한복판에 그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그 풍랑 앞에서 곧 있으면은 이 배는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그 폭풍 앞에, 폭풍도 두렵지만 비바람도 두렵지만 자기 목숨 죽으면 어떨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 기둥을 붙들고 발발발 떨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앞에 보니까 26명이라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오히려 그 풍랑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 찬송까지 하나? 나는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저분이 믿는 거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틀리단 말인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선교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조지아에서 선교했는 한 사람의 영혼도 거두지 못했어요. 선교에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요한 웨슬레는 폭풍 속에서 그들의 찬송 소리가 기억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는 그 열기가 뜨거워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씻고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나게 된다는 이 말씀이 다 부딪혀서 이 요한에서는 거기서 완전히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을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거듭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영국에 그 술집 많던, 그렇게 신앙 좋았던데 이 타락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술집 많던 그 술집이들이 다 문을 닫고 요한 예수가 감리교를 창시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처럼 몇 사람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저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삶이 변화해요. 변화되지 않았다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거듭났나?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삶에 변화됐나? 그것이 거듭남의 바로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남의 첫째는 변화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는 모습이 증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나 변화돼서 아니야 내 삶이 변화된 것이 그게 바로 증거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생각나는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아주 난장이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작았나 봐요. 왜 남자들 보면 키 작은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남의 걸 갖다가 그냥 세금을 로마 정권에도 주고 자기 주머니에도 자기 은행에도 막 넣어야 되니까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세금 포탈로 그냥 그 집에 금은보화와 통장이 아버지 작고 동그라미가 계속 늘어가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저녁마다 세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지옥 간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자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은 편치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 내 답답한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 동네에 온다는 소개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왜?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 뽕나무 한번 지나가면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돈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세상 유혹적인 걸로 채울 수도 없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채울 수도 없고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 깊은 이 고뇌 뻥 뚫어져 있는데 바라만 훅훅 불어대는 이 불편함을 어디서 책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제자들과 많은 군중을 데리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쳐다보고 있던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빈교회 성도야, 네가 올라간 게 무엇이냐? 내려와라, 내게 내려와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씀이 삭개오는 놀라서 처음 보는 예수님이었지만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가서 절대 이곳을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기 집 돈 많으니까 아주 최고급 요리로 잘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잘 잡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는데 부활돼서 40일 있다가 하늘 내가 온 곳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올라갈 때 회개하는 자는 전부 누구든지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니까 오늘 기다릴 것 없다. 나를 만났으니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 삭개오는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보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 갈급한 심령을 채울 분은 예수님 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받고 나의 통장에 있는 거 절반, 상당히 많은 재산이거든요.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뺏은 게 내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색한 거 4배를 더해서 원금 4배 하면 5배예요.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둘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안에 증거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까지 나에게 증거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좋은 거지요.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교회 오는 건 첫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왔으면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저녁에도 부르면 화장터에 한숨 죄가 돼서 항아리에 들어가던 한줌 죄, 물에 뿌리던 산에 뿌리던 죄로 가는 이 인생,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 가서 부활의 소망과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그 목사님이 계셔서 디트리트 보네포, 이분이 나를 따르라, 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이라는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 그 핵심의 내용이 값싼 은혜가 있더라 이겁니다. 독일에서도 개혁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가 많은데 교회 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 너무 값싼 은혜였다. 순종 없는 믿음,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그저 명목상 교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값싼 은혜, 그런 값싼 은혜 갖고는 절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죠. 무슨 좋은 진리의 얘기를 해도 가슴에 새기질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값싼 은혜가 고급스러운 은혜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의정부에 나가면 통닭집이 쭉 있는데 15,000원만 주면 통닭 한 마리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한 마리를 못 먹고 반 마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구원이요, 값싼 통닭처럼 됐어요 지금 요즘요. 뭐 구원하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저 시장에 가면 15,000원만 주면 뭐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진작 구원의 감격 거듭났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꼭 되찾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처럼 정말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골인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까지 쟁취하시는 그런 혜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사는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72호 강건해도 80, 요즘 100세 시대예요.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느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러면서 돈을 꽉 쥐어요. 건강해야 산다 꽉 쥐어요. 그러나 내일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진정한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 말씀의 깊이를 깨달고 말씀의 나비처럼 늘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었는가 돌이켜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것이고 또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거듭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회복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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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눌려있던 원수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거듭남의 그 아버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마음의 아버지 기쁨이 솟아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진정한 거듭남을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들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원한 메시아,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원수막이 내쫓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마귀 귀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귀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세속과 물질 만든 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속에 아픔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살이 돋는 것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에서 고통에서 통증에서 질병의 그 아버지 하나며 갇혀있는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지금 치료받아라. 정신적인 모든 눌림, 어지럽증, 불면증, 우울증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고 사지백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 풀어지고 해결되게 해주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들의 정성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1조와 또 감사 헌금과 또 이렇게 구제 헌금과 주정 헌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천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나눠서 구별해서 정성들여 드렸으니 주님께서 이 예물 속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 축복의 소를 저들의 가정에 삶의 현장에 펴주셔서 하나님 그 축복이 계속해서 그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병목산 교인은 아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